제6장 사사 기드온.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차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들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타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 마레에 와서 앉았다.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하려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하렸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기드온은 즉시 가서 염소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하나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나 마을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이에 서 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해 된 수소도 한 마리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돌제수소가 범죄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려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려고 올라왔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어잡으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제10장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전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귀퉁이가 그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4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석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석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제19장 깨진 항아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토기장이를 찾아가서 항아리를 하나 산 다음에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몇 사람과 나이든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을 거기에서 선포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터이니 이 재앙은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가 얼얼해질 만큼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이것을 남의 나라처럼 만들어 놓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나 유다 왕들도 전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이것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워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 자식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불살라 바치려고 바알의 산당들을 세움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명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가 상상조차도 하여본 적이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들이 전쟁할 때 원수들의 칼에 찔려 죽게 하고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이 도성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 도성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것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 포위되어 공경에 빠지면 그들은 제 자식들을 잡아먹고 이웃끼리도 서로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너는 데리고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토기 그릇은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태로 쓸 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도성을 토기 그릇처럼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면 더 이상 시체를 묻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도베새까지 시체를 묻을 것이다. 내가 이것과 여기에 사는 주민을 이처럼 만들어 놓겠다. 반드시 이 도성을 도배처럼 만들어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궁들이 모두 도벳의 탑처럼 불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집집마다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온갖 천체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이방 신들에게 술을 부어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예언하라고 보내신 도벳에서 돌아와 주님의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백성이 고집을 부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미 선포한 그 모든 재앙을 이 도성과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 위에 내리겠다. 제5장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하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분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자.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하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화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화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화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화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